아멘. 믿음의 스승으로 삽시다 제목을 삼고 함께 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월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영적으로 살릴 것인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좀 고민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될 것인가, 어떠한 조부모 세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까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은 얘기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알았고 체감적으로 그럴 것이다 생각해 왔지만 이렇게 막상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단 고신교단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그 섬기는 손현보 목사님이죠. 이렇게 정권을 향해서 바른 말했다가 구속됐다가 다시 나와서 주의 일 감당하시지만 그 교회에서 교단에 우리 고신교단의 주일학교를 이렇게 14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참 그러한 솔직하고 진솔한 조사를 한 자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 세대의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교회 두 교회 잘 된다고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지요. 여러분, 한 동네에 홍수가 났는데 열심히 물을 퍼가지고 내 집 살려 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살든지 아니면 다 같이 친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나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세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미래 세대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의 교회 섬김의 숫자가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부모 세대인 우리는 참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5월 셋째 주일.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머니날이고 셋째 주일은 이 스승의 주일.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오래오래 살면서 이 스승의 주일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스승의 주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이든 교사이든 인생의 선배이든 다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스승하면은 나는 교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이든 교사이든 인생의 선배이든 우린 다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혹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우리 부모 세대를 보고 있다는 것,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스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승으로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직무와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스승이라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돌보며 그들이 믿음의 그 라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스승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는 그냥 학생이고 청년이지만 스승의 눈에는 내 학생이고 내 자녀이고 내 제자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한 눈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스승이라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스승인데요. 다음 세대를 놓고 어떠한 눈으로 그들을 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스승의 눈으로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스승은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부모가 스승으로서 학생의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안 보여요. 아니, 관심조차 없지만 내게 맡겨준 자녀이고
학생이고 청년이라면 스승의 눈이라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란트가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펼쳐나가실 아름다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믿음의 말씀이 될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어떻게 믿음의 말씀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당연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라면 내 아이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저의 그 큰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기억이 나기로는 그때 어느 한 신문 아마 중앙일보였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2살에서 4살까지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전시하는 그런 컨테스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회에 참여했어요. 너무나 이뻐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면서 제 아이가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아마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부모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만큼 내 새끼는요 어떻습니까? 예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여기 전에 이제 사역하던 곳에서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목사님 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참 예쁘네요, 귀엽네요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할 수가 없고 좀 아닌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은 할 수가 없고 좀 돌려서 아주 장군감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상 보니까 딸이더라고요. 이거 참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부모에게 내 아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왜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보통 부모의 사랑, 부모의 애정으로 그 아이를 아름답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약의 그 역사를 선포하는 가운데 20절에서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여기서는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부모가 아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아름답게 보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모세의 부모는요 보통 부모의 애정을 가지고 내 새끼 참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 아이를 그 모세 갓난 아기를 숨겼던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 히브리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히브리인들이 계속 번성해서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끼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 애굽의 민족보다 더 많아져서
우리가 다른 민족과 전쟁할 때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적들과 마음을 합하면 우리를 치고 올라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히브리 여인들, 그 유대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그 즉시에서 죽여라. 아주 살벌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죠. 그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고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믿음으로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보고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점점 자라니까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그 아기 모세를 놓고 그 이제 강에다 이제 흘려보내죠. 그럴 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양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유모를 맡을 사람을 찾다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기의 유모로 이렇게 맡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스토리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자라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차차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주신 말씀 볼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아름답게 보았다. 이 말씀은요, 오늘 부모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이렇게 그 아기 모세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오면서 그러한 그 세계 역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헬렌 켈러에 대한 그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아시나요? 헬렌 켈러에 대한 스토리? 그 실화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지금 조그만 아이가 이제 헬렌 켈러고 그 옆에가 이제 앤 설리반 선생님인데요. 이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어요. 약 2년도 안 되었을 때 열병으로 시각을 잃게 되고 청각을 잃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의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것도 힘든데 거기다 귀를 한번 막았어. 눈에다가 귀를 막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말까지를 못해요. 이게 사는 건지 참 이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안타까워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앤 설리번 선생님이 처음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저 선생님의 나이가 고작 20살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이었어요. 근데 설리번 선생님은 그에게 맡겨진 학생 헬렌 켈러를 다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정석진 말로 안 됐구나, 안 됐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설레반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그 존엄성과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가능성을 보면서 그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가 나중에 그가 쓴 자서전을 보면은 설레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어느 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water, 그러니까 W-A-T-E, water라고, 이게 물이야, water야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순간 헬렌 켈러가 두 가지를 연결시킵니다. 이게 물이구나, 워터구나. 그러면서 워터라는 사운드를 선생님의 그 입술에다가 자신의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손에는 여전히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입술을 대게 하여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감각을 통해서 익혀나갔던 것이고요. 또한 목소리의 진동을 통해 말할 수 있는 단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가르치면서 돌파를 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언어를 통해서 그 두뇌가, 헬렌 켈러의 그 두뇌가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이, 랭귀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깨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는 것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말씀으로 오신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러한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이 헬렌 켈러의 세계관을 완전히 일깨워 주면서 이 아이가 전에 몰랐던 세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헬렌 켈러가 작가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었는데, 그가 남긴 몇 가지 말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말이 됩니다. 이 헬렌 켈러는 눈과 귀와 입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후각과 냄새를 맡고 미각과 맛을 알고 다음 촉각 감각을 통해 언어가 생각의 구조를 잡아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그 전에 말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남기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나 스승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언급되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그 족보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세상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관심 없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 없이 모세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했기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들을, 계획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셔야 돼요. 모세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대로 행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나 또는 조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하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이 언젠가는 반드시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셨나요? 안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이 모세의 부모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면서 내 자녀에게, 맡겨준 자녀에게 그 축복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세상 말도 말한 대로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그게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학생과 청년들에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너라.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들 향해 축복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보시고 이러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요.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다 찾아본 성경 곳곳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디모데후서 5장 5절 같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밤과 낮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이 소망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그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스승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승의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하면요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둘러싼 위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게 와 닿으시나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위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이번에는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모세의 다른 믿음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지만 지금 이 28절에서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음 세대는 그냥 다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유월절 피 뿌리는 제도를 모세가 성립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죠.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주십시오라고. 그동안 이게 히브리인들을 그냥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노역을 막 이렇게 고된 일을 시키고 그런 종으로 이렇게 삶을 사니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Let my people go 할 때 바로가 오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 땅에서 밑바닥 일을 해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 완고한 이 바로는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의 완고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살펴야 돼.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매 맞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거기까지 매 맞는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정말 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 말.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 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나 속담에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지요. 아무튼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까지 갔는데 그 10번째 재앙에서 마침내 이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항복을 하죠. 그 다음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가문의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건 애굽 사람이든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거기 사는 모든 자들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 말씀을, 그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건너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 영어가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오버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죄가 나를 패스오버 하리라, 건너가게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어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어서 패스오버,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겠구나. 내 자식도 내 후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손들이 죽게 되는 이런 위험성을 감지했던 거예요. 바로 이 모세가. 이러한 위험을 보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살 길을 찾아야죠.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스승된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위험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스승이에요. 스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 피 뿌렸다가 아니라 유월절 피 뿌리는 그 예식을 정하였더라. 거룩한 예식을,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제도를,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모세가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믿음. 그러니까 스승의 눈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 뭐 하겠지만 스승의 눈에는 그 위험성을 감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 아이 죽고 실족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자라면서 이렇게 곁길로 탈선길로 갈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우리가 안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잖아요. 가슴이 타오르잖아요. 이렇게 가면 얘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제 길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겪어봐서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스승된 우리가요, 이걸 위험을 감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요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섭게 번지고 있는 이 폭행의 문화, 음란의 문화, 개인 중독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단
자만주의적인 성공주의로 인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으로 나중에 극심하면 자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사회의 유행처럼 이렇게 소개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부모이며 스승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좀 보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위험성을 보고 부모된 우리가 대신 좀 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스토리를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싸웠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싸웠어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싸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모세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그 아말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지만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피곤하자, 힘들잖아요. 두 손을 들고 언제까지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리면은 이 전쟁에서 이 아말렉 군대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그 승리가 큰 승리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진짜 승리는 뭐예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승리는 기도에 있구나.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영역에서 바쁘죠. 인생을 바쁘죠. 그 영역에서 눈을 뜨나 감으나 꼭 기도가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뜨더라도 속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각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한번 터지면은 오늘의 이란의 나라처럼 우크라이나처럼 그 땅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쑥대밭이 됩니다. 말이 재건인지 어느 세월에 다시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70년 이상 80년이 돼가는 가운데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왜 그럴까? 산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그 무기가 주어졌어요. 6월절 핏뿌림을 통해 여러분 죽음을 이겨버리잖아요.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혈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가는 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 피를 흘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흘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미국 뉴욕으로 와가지고 그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 이렇게 다녔지만 그냥 건성건성으로 소위 썬데이 그 주일날만 갔다 왔다 하는 그러한 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어지게 되는데 뭐가 믿어지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게 가슴으로 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다 초기 이민 생활 다 어떠셨습니까? 어려우셨죠? 힘들고 불안했고, 저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왔다가 그냥 2주 안에 다시 2주 만에 한국으로 다시 나가셨어요.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저 혼자 살아야 돼요. 뭐 너무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까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영어도 안 돼. 그러니 이렇게 막 인종차별도 당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니까 제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희망찬 내일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삶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온고잉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할 때 가슴이 울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슴으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신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말로서는 형용이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때 그것이 너의 능력이고 이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로서는 형용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이 믿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의 정죄함과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되고,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걸 체험하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거 잘 몰라요. 보혈의 능력이 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본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 이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감격이 솟아오르는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감격을 보고 가슴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교리를 전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믿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가슴으로 전달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강팍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떠났던 자녀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가슴으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가슴으로 느끼면 이 가슴에 뭐가 주어집니까? 불이 주어져요. 불이. 이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양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다 다음 세대를 향한 스승이라는 걸 꼭 인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승이에요. 교사만 스승이 아니라 부모도 스승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스승에게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보고, 지금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됩니까? 기도의 무기로, 기도로 싸우시고 보혈의 능력, 그 무기로 싸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는 새생명 비전교회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